우리 영상을 좀 두 가지. 첫 번째 것은 한 40초만 잠깐 보고요. 두 번째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옛날 이 자리에 있었던 분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거 넘어가죠. 다음 스크린을 좀 띄워주세요. 넘어가고요. This crusade has been planned in the minds of the Korean Christians a couple, 3 years. We've been talking about it. We needed somewhere that's large enough to conduct a crusade for somewhere around hundreds of thousands. Yeouido Plaza is actually a little island right in the midst of the Han River. And there's a group of people come clear down southern part. They brought all their beddings, and they're cooking right on there on the premise. They're just going to stay. And I asked them why they'd come. And they say simply, we want to receive blessing and mercy and grace. Our word for grace is unhe. They just say unhe 받으러 와서. That means I want to come receive the grace from God.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Greater love hath no man than this, that a man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I want to say something I hope you'll never forget, he said.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말아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I say to you as Christians today.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제 잠시 동안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Do you believe in God?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God? 당신도 하나님을 믿습니까? I'm going to ask you today to receive Christ. 나는 오늘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으로 작정하는 분들을 일어서 가보겠습니다. 아마 수천 명은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실 겁니다. I want you to stand up and say today, I'm willing to turn from my sins. I want Jesus in my heart.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m going to ask that we have a prayer. 이제 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Oh God, 하나님, I receive Christ as my Savior.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I confess Him as Lord.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From this moment on, 이 순간부터 I want to follow Him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and serve in fellowship with His church.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보았던 것은 최근에 지난 6월 3일 날 서울 그 축구 경기장 상암 경기장 거기서 이 지금 두 번째로 봤던 저 집회 50주년 기념 집회를 했던 그런 영상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보았던 것은 1973년 실제로 있었던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찍어놓은 영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도를 받아서 시골에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던 저희 어머님, 돌아가신 제 어머님이
한 예수 믿은 한 2년쯤 되었을 거예요. 제가 8살, 9살 때. 얼떨결에 여름방학 놀고 있는데 서울 가자고 그래서 끌려갔다가 간 자리가 바로 저 1974년 저 여의도 집회였습니다. 저는 저 자리에 뭐 어린 나이니까 뭐 왜 있는지도 모르고 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사람 참 많다. 그리고 두 가지는 사람들이 뭐 그냥 울면서 통성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했던 모습들. 그것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워서 기도했고 통성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했다. 지나고 보니까 저 사건 1974년 저 집회가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물론 부흥이 좀 있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부흥이 시작됐던 사건은 바로 저 사건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각 교단별로 대표적인 대형 교회들이 이제 등장했고 수많은 크리스천이 생겨났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 한국 개신교회 부흥과 발전이 있었던 그것을 가능케 했던 사건이 바로 저 집회였다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 왜 한국교회가 저 사건으로부터 영광스러운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했을까? 저는 그것을 바로 저 자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의 회개 기도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 회개의 기도가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는 역사였다는 거죠. 저렇게 영광스럽고 부흥을 경험해둔 한국교회가 최근에 2000년 지나서 최근에 와서 정말 그 몇십 년 동안은 부흥하면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도 한국 교회들도 한국 사회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영향을 미쳤고 좋은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쳤던 그래서 교회 나간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보는 뭐 그런 정도의 영광스러운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왜 한국 사회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면 뭐 그냥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런 비참한 지경까지 이른 시대가 오늘 우리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이민교회도 크게 뭐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저렇게 영광스러운 부흥과 영광의 그 찬란했던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시대를 경험하고 나서 최근에 와서는 왜 불행스럽게도 저렇게 양적으로 영적으로 급속하게 퇴락하고 영향력도 감소가 되고 영광스러웠던 과거와는 달리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 크리스천이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시대가 되었을까? 이런 비참한 시대가 되었을까? 저는 위대한 부흥과 성장과 영광스러운 시대를 경험했던 우리 한국교회가 왜 지금은 세상 사람들에게 걱정을 드려야 되고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고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먹어야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을까?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답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우리 교회의 비극이고 욕을 먹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마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크리스찬이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또 선한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 복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신앙생활과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런 것들이 다시 가능해질까? 이런 주제를 갖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함께 깨닫고 배우고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려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설교노트를 보시면 제가 밑줄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보시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택하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자답게 살아야 될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환대의 삶,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이웃들에게 정말 좋은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환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환대의 삶을 베풀어야 될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베풀어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은 그 대상에 대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긍휼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가? 오늘 7절 14절에 보니까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그 본문의 제일 앞 단락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몇 가지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자다운 제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환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대상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기록해 놓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배경, 그렇게 환대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될 생각 하나, 그것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삶.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특별히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그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바로 거기에 가장 중요한 밑바탕에 깔려야 될 기본적인 생각 하나, 이것은 겸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스스로 높이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겸손해지고 스스로 낮아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 역시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 말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이 섬겨야 될 대상은 누군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13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사회적인 약자들을 섬기고 환대를 베풀고 돌봐야 되는 그런 제자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긍휼의 대상, 물론 뭐 부자라고 긍휼을 베푸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긍휼의 대상이 누군가? 바로 어려운 사람, 이웃의 약한 사람들, 뭔가 못하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삶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 위치에 능력이 있느냐, 그런 재력이 있느냐, 그런 권능이 있느냐, 그러면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긍휼과 그런 환대를 베푸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에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냥 아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대형 집회들 있잖아요. 대행사들, 아까 뭐 그런 50주년 기념일 같은 대행사들이나 교단 연합 집회나 뭐 여기서도 1년에 한 번씩 뭐 집회가 있을 때 보면 우리 한국교의 특징입니다. 단위에 의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단위에 앉아있는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접받고 싶으니까. 그 단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어야 자기가 대접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자기가 명예가 드러나고 자기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지적합니다. 대접받기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다운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대접받고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다 욕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특히 영적인 지도자나 우리 크리스천 리더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크리스천, 제자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에 깔려야 될 생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접받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겸손한 삶이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락에서도 예수님은
그런 교훈을 계속해서 이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5절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신실한 천국 백성의 자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5절 24절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한나라의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베풀 때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절한다면, 그들이 잔치에 오는 것을 거절하고 거부한다면 어떻게 그 잔치 자리, 빈자리를 채울 것인가? 누구에게 가라고요? 사역의 약자들, 겸손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강권해서라도 그 사람 데리고 와서 그 잔치에 자리를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누구를 초청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24절에 보면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합니다. 완전히 역전되는 바로 이런 현상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청 자리에 초청을 받았음에도 거절하고 오지 않는 사람들 내버려둬. 그 대신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 근데 그가 누구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천국잔치에 초청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 21절에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니까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약자들, 연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잔치에 오도록 강권해서라도 데리고 와라는 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저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제자리, 저도 어린 나이지만 아무것도 몰랐던 나이지만 저 자리에 참여했다고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영광스러운 때를 지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질됩니까? 바로 오늘 정확하게 본문에서 얘기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반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하고 대접받기 좋아하고 강단에 올라가서 거기에 자리에 잡고 앉아있어야 자기를 인정해주는, 자기가 대접받는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 영적인 리더들의 영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지경이 된 이유입니다. 왜? 겸손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각자 개인적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은 이유, 본문에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유익이나 명예나 탐욕을 중요하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 본문에 나와 있는 초청을 거부했던 사람들의 이유들은 명분들입니다.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는 초청을 거절했던 사람들.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운다. 세계적인 시각으로 좋은 자리만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가진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 이 거절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스스로 거절한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거절당할 거야 라고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배척당할 거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 초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다 겸손이 없었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 마음 깊은 중심에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하나님의 가치보다는 내 인생의 세속적인 가치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거절했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는 내 인생의 욕망을 추구하는 탐욕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교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껴두고 예수님 누구에게 가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조롱당하는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정말 힘이 없는 사람들, 스스로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초청장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라는 게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것, 이런 가치를 가지고 이런 길을 위해서, 이런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주님은 주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힘 있는 사람들, 잣사는 사람, 그리고 명예가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더 다가간 적은 있어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정말 내 도움이 아니면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내가 다가가 본 적이 있는지 우리 한국교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향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5절, 35절 본문 말씀에 결론적으로 주님은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란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25절로 35절의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정한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님의 입으로 친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27절을 볼까요? 2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감당해.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걸머매고 나를 따라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길로 따라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길이요, 선택해야 될 올바른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얘기하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면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안 듣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말씀이 저는 해야만 합니다. 왜요? 이것이 참된 복음이기 때문이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이습니다. 저도 좋은 얘기하고 여러분 듣기 좋아하는 얘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칭찬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는 저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자리.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머리 숙고 무릎 꿇고 엎드렸던 그 자리. 어린 나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나이긴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 복음의 가치를 절대 세속적인 가치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싫어해도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 왜? 이것이 그리스도의 뜻이기 때문이습니다. 이거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좁은 문으로 가는 것, 이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 바로 여기 이 말씀에는 예수님을 따른 믿음을 결단한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 살기를 결단했던 크리스천은 세상의 모든 가치, 세상에서 주는,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고 세상에서 나의 이름을 드높여주는, 대접받게 만들어주는 그 모든 세속적인 가치를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 좁은 길이고 주님의 길이고 십자가 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저런 영광스러운 시기를 지나서 왜 지금처럼 수치스러운 시기를 경험해야 하는가? 이건 딱 한 가지.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영적 리더들이 영광스러운 자리, 대접받는 자리, 단상에 올라가는 그 자리, 사람들의 자기 이름을 드리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 영성이 약화가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지금처럼 비참한 교회의 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바로 그 십자가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왜 이 얘기를 제가 또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그 십자가의 가치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의 길만, 명예의 길만, 대접받는 길만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바로 그 길, 주님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로 쫓아오려고 노력하는 그 소수의 그 사람들만이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눈에는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주님의 제자의 삶이라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욕망은, 세속적인 가치는 그 영광스러운 길, 정말 명예스러운 길, 정말 대접받는 그 길을 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지만 주님은 그 길을 포기하라고 한다는 사실. 그 스티븐 로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참 좋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가 이 타락한 세상에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십자가를 잘못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가 이 타락한 세상에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면, 십자가가 참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세상 사람이 인정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십자가가 어리석은 겁니다. 그게 마땅한 겁니다.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영광의 길이 아니고 자기 이름을 드높인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에게 대접받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위대한 제자라고 인정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도란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매력적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지혜로운 십자가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사실. 왜?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길을 어리석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 어리석은 길을 나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종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8절로 3절에 보니까 예수는 두 가지 비유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대를 쌓는 자가 갖춰야 될 올바른 태도가 어떤 것인가, 무엇이 얼마나 비용이 어떻게 들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를 전략과 전술을 다 준비하고 그 망대를 쌓는 일을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완공할까지 얼마나 비용이 필요한지를 계산해놔서 그걸 준비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근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공사 막 시작했다가 공사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스톱하면 다 하지 못하고 그만두면 어리석은 자라고 욕먹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란 다른 말하면 그만큼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준비하고 결단하고 그래도 내가 십자가 길, 어리석은 그 길 내가 가겠다고 결단한다면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 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위대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31절, 32절 또 다른 사례를 하나 예를 듭니다. 그래서 먼저 앉아서 전쟁을 준비하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임금이 1만 명 우리 군인으로 2만 명에 되는 우리의 곱절에 낮춰 적군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를 사진의 전략과 전술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도 이기겠니? 그런데 아무리 계산해도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차라리 가서 확진을 하는 게 낫지 않겠니? 희생을 줄이고 전쟁하는 걸 포기하고 그냥 사이좋게 평화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니? 그 정도로 철저하게 계산하고 준비하지 않고서 어떻게 전쟁을 이길 수 있겠니? 하면서 여러분 31절에 마지막에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다음 헤아린다는 동사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십시오. 이 헤아린다는 말은 전쟁에 임하기 전에 먼저 차분하게 자리에 앉아서 참모들과 함께 전략회의를 짜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술과 전략을 짜고
준비하는 전략회의를 뜻하는 것을 헤아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전략을 짜고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가야 그 세상에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란 쉬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렇게 만반의 대비를 하고 나가서 싸워야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야. 너 그래도 그 길을 가겠니? 라고 하는 주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의 삶의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다면 그를 좀 참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33절에 보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얼마나 힘든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너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이 가장 힘든 제자의 삶의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자기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명예도 소유도 권력도 대접받고자 하는 욕망도 다 철저하게 포기하고 나서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서 가야 되는 그 길이 제자의 길이야. 십자가의 길이야. 십자가의 길은 그래서 좁은 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까요? 별로 없을 것입니다. 편한 길을 가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그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예수님의 참된 제자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 34절에 보니까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취급받습니까? 무엇으로 짜게 하려? 바로 버림받는다. 길가에 내 버림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요구입니다. 참 어려운 주문입니다. 그래서 결단과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것이 제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35절에 쓸데없이 내어버리는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주님의 참된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주님은 우리한테 선택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겁게 이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그 길을 좁은 길을 가는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길가에 내 버림을 당한 무익한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가짜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데이빗 윌커스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는 참된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믿음을 결단하고 좁은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을 내게 주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가 이 윌커스라는 분이 말씀하는 이 글을 좀 우리가 좀 기억해야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혼란, 고통,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을 위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일 수 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마스터 플랜을 향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해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신실한 충성된 종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하나님의 개입 사건이라고 이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스터 플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간섭하고 개입하는 사건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긍휼이 그 모든 사건을 통과하고 난 다음 마지막 그때 하나님은 그래
너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았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주님의 인정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선택 앞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실 것인가?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고 그래도 내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살아보겠다고 믿음을 갖다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7절, 여러분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걸러내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그런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신실한 종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이 십자가의 길에 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길가에 버려지는 무익한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그 손길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참된 믿음의 종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같이 잠깐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